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큰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길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는 이제는 광야의 그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이 길이라는 주제는 또 어떤 주제와 연결되냐면 광야라는 모티브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제 길을 걷게 되고, 그 길은 그런데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길이고, 그 길의 종착점은 이제 가나안 땅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구약의 길과 광야라는 모티브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길이라는 주제와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구약에서 그 길과 광야라는 주제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길과 연결이 되는지, 또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의 길이 오늘 하나드림교회에 지금 와 계시는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처음 딱 시작해서 펼치니까 저자 마가는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먼저 탁 선언을 하거든요. 그러자마자 1장 2절에서 제일 먼저 구약의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은 그래도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그래서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어떤 주제로 시작할까요? 길이라는 주제로 시작합니다. 길.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길이라는 주제로 시작해서 마가복음의 마지막도 어떤 주제로 끝날까요? 길이라는 주제로 끝납니다. 길로 시작해서 길로 끝나는 그런 주제가 강조되어지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사야서 40장 3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주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종들을 주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주님께서 또 길을 예비하여 그 주님의 길로 종되었던 자들을 구원하여 이끌어가는 그 길, 그 주의 길을 이사야는 예언을 했는데, 이제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주의 길을 마가는 누구의 길로 연결시키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길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죄와 사망에 포로되었던 그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이끌어내어서 주님 가시는 그 길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 주제를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그 주님의 길이 신약으로 오면 누구의 길이 됩니까? 예수님의 길이 됩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 길이, 특히 이제 출애굽했을 때는 그 길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었다, 광야의 길이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마가가 소개하는 그 예수님의 길은 어디서 시작되어서 어디서 끝날까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마가가 제시하는 예수님의 길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어디일까요? 자, 오늘 읽은 본문 1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길의 첫 출발점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제일 먼저, 복음의 사역을 제일 먼저 시작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의 길,
주님의 사역의 길의 첫 출발점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의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이 백성들을 완전히 이끌어내어서 그 죄와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깨부시고 승리있게 하시게 되는 그 주님의 마지막 종착점이 어딜까요? 예루살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바깥의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이제 당신의 길을 시작하시는데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갈릴리. 그 다음에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요? 예루살렘 골고다. 예수님은 이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셔서 새로운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고,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것이 주님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예수님의 그 길의 전체의 큰 여정 가운데 첫 출발점이 되는 갈릴리라는 장소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갈릴리에 좀 같이 우리 한번 묵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의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는 그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광자로 시작합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인데요. 며칠간 시험을 받으십니까? 40일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광야하고 40일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보면 어떤 배경이 딱 연상이 될까요?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몇 년간? 40년간 거기서 지내게 되죠. 자, 그래서 구약에서 광야도 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3장, 그리고 자막이 나올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자, 출애굽기 23장 20절은요,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장 2절에도 이것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사야서 40장 3절하고 오늘 지금 읽게 될 출애굽기 23장 20절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죠. 뭘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광야를 지나 어디까지? 가나안으로 갈 것을 다 예비하시고, 그 길이 누구의 길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예비하여 내가 친히 이끌고 가는 길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걷게 되면 그 광야는 방향 표시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입을 것도 없습니다. 허허벌판입니다.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만큼 그런 곳에서 주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광야는 누구의 길입니까? 주님의 길입니다. 그저 이스라엘은 주님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곳. 그래서 다른 곳을 쳐다보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 우리를 이끌고 있는 그 주님만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의 길이고 주님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그냥 평탄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라고 광야로 우리를 부르셔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인데요. 자막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애굽에서 나온 백성에게 이 광야는 어떤 길입니까? 주님만 따라가야 하는 길,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그 길. 눈앞에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열과 밤의 그 추위 앞에서 도저히 이겨낼 길이 없는 바로 그곳. 그래서 주님만 붙들고 가야 하는 그 길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뭐 또 목마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도 주시고 다 해주셨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은 불평합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면서 그 길에서 이탈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먹는 문제로 시험 마귀가 유혹할 때 그것을 이겨내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도에서 탈락했지만 예수님은 그 광야의 시험에서 이스라엘의 실패한 그 유혹을 다 이겨내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할 때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치시고, 내 앞에서 절을 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마귀가 유혹해 올 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가 경배할 수 없다, 우상숭배의 유혹도 다 물리쳐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라고 계획하셨던 그 주님의 길을 묵묵히 이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첫 출발점이 어디였다고요? 갈릴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그 길을 걷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첫 출발점의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불렀고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바로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그가 붙들었던 것, 지금까지 그가 의지했던 것,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같이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제자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도 버리고 갑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버리라는 말이 아버지를 정말 공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절대적 의존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만 의지했다면, 지금까지는 부모님만 의지했다면, 지금까지는 내가 들고 있는 이 물질을 의지했다면, 지금까지는 내가 알아왔던 그런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의지했다면, 그걸 다 내려놓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까?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 주님의 길을 같이 따라가는 자, 그가 바로 제자입니다. 자, 이제 그 그물을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길에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그 길에서 벗어났듯이 그물을 버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나섰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중도에서 이탈합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자, 우리 읽기 전에 이 32절 처음 나오는 단어에 여러분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마가는 의도적으로 길이라는 바로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기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죽음 이후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죽음이 기다리는 그 곳입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바로 그 길의 종착점 예루살렘, 죽음이 기다리는 그곳,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음을 향하여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들에게는 세상적인 욕망과 야망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 능력을 행하시면 이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정치적인 그 다윗의 왕으로 등극할 것이 아니냐. 야, 잘만 따라가면 우리가 예수님 옆에서 큰 자리 한 자리 하지 않겠는가. 이 욕망이 야고보와 요한의 그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악한 마귀가 그런 욕망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부추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주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지만 세상은 사실은 누구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법궤와 같이 이동하면서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바로 그 광야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 해도 큰데 그 은혜는 이제 어디 간들 사라져버리고 당장 내가 필요한 어떤 욕구와 욕망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그 광야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면 이제 과제물을 제가 이렇게 정합니다. 시험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정한다. 그러면 이제 때로는 학생들이 교수님 과제물이 너무 많아요. 좀 줄여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줄여드려요.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안 줄여주면 데모할 듯이 이렇게 눈이 막 이렇게 당연히 줄여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버리게 돼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를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구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해도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이제는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저하고 참 잘 아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왜 이제 그 노숙자들이 힘드시니까 그 정성스럽게 이제 정심을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위해서 여름 땡볕에도 아주 신선한 야채를 가져와 가지고 밥을 잘 지어서 이렇게 대접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에게 큰 상처가 되는 말이 뭐냐면, 처음에는 오시는 분이 노숙자들이 잘 드신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오늘 왜 반찬이 이거지? 네? 아니, 거저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반찬이 이 정도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사실은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출애굽했지만 다시 옛날에 애굽의 것을 갈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광야의 백성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하고 같이 제가 신학대학원을 입학했을 때,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신학대학원을 오게 되었는데 저희 반만 해도 한 60명이 되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신학대학원을 오면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학대학원을 왔는지. 그때 제가 한 20대 한 후반쯤 되었으니까요. 이제 쭉 돌아가면서 한 60명 되는 숫자가. 그래서 첫날 한 밤을 새웁니다.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MT 하면서 왜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됐는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저희 반에 제가 그때 20대 후반이었으니까 한 분이 아주 나이 많으신 분이 오셨어요.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은 군 장성을 하시고 오신 분이 한 분 계셨고, 60대 후반에 한 분 계셨고, 스타를 하시고 오신 분이 한 분 계셨고, 그 다음에 나이 많으신 분이 40대 후반에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40대 후반의 이분은 총각으로 오셨어요. 결혼도 안 하시고 40대 후반인데 신학대학원 온 거예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왜 신학대학원 오게 됐는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되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셨냐면은 서울대 법대를 나오시고 서울대 법학대학원까지 하셨어요. 대학원까지 하셨는데 무직으로 지금까지 살으셨다는 거예요. 무직으로. 결혼도 못하고 안 하시고.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사법고시를 치면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떨어지니까 자꾸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해보자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훅 세월이 지나가 버렸대요. 그럼 뭘 먹고 사셨습니까? 하니까 이분 말씀이, 자기가 사법고시 자꾸 떨어지니까 그래서 참고서를 만들었대요. 사법고시 수험서.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신대원 동기 중에 고려대 법대를 나오고 사법고시를 합격했는데 사명을 받고 오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분의 성을 보고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이 참고서를 가지고 공부해서 합격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 군대를 가셨는데 그때 아마 유행성 출혈 이런 어떤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때는 아마 이게 약이, 치료약이 많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거의 사경을 헤매고 거의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때 이분을 좀 안타깝게 여겼던 그 분, 사단장님이 계셔서 헬기를 보내어서 미군 부대로 옮기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헬기에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저 이제 복음을 위해서 목회 사역으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헬기에서.
근데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하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분 마음속에 내가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사법고시는 한번 패스하고 가자.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시험을 치는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8될 동안 떨어지다 나중에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제 그때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사법고시 치고 그 가는 길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법대 나오시고 변호사 하시고 판사 검사하시는 분, 거기서 뭐 열심히 주의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만큼은 하나님께서 목회의 길로 부르셨던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길을 거부하고 그래도 사법고시 패스라는 그 영광을 한번 붙들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떨어졌던 겁니다. 그 목사님의 그 모습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간구하지만 정작 어떨 때는 내 욕망이 채워지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상대방을 향하여 공격하고 믿음이 그렇게 좋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불편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상대방을 향하여 거친 언어로 공격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교회 와서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 안 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갔을 때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그 신앙의 모습은 없어지고 미움과 정오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했지만 또 세상의 길로, 실패의 길로 가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외쳤지만 결국은 어떠합니까? 주님 떠나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이거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고 버렸던 그 옛날의 그 그물을 다시 붙듭니다. 애굽의 길로 다시 갑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다시 세상을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또 교만해진,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섬김을 받고 싶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절망합니다. 주님을 떠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에게, 실패한 이 베드로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늘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언제나 교만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망하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따라오는 이 제자들이 십자가를 달려 죽으실 때 떠나실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화면에 나올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여기서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을 다 아셨어요. 죽기 전에 다 아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여기서 지금까지 설교 다 잊어버려도 돼요. 이제 괜찮아. 지금 여기 중요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방금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겠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떠날 것을 아셨어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지만 세상을 사랑할 거 다 하셔요. 섬기겠다고 하지만 교만할 것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가정스러움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 이중적인 거 다 알고 계셔요. 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떠날 걸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먼저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면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무덤에 있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야, 왜 여기서 찾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부활하시면 제일 먼저 어디에 가시겠다고 하셨느냐? 갈릴리로 가겠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자,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자, 오늘 우리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의 사역 주의 길의 첫 출발점이 어디였죠? 갈릴리였어요. 비록 제자들이 실패했지만, 비록 주님을 떠났지만 주님은 바로 그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다시 오라고. 실패도 좋아. 쓰러져도 좋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도 괜찮아. 그러나 다시 와. 난 널 위해 지금 기다리고 있어.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난 끝까지 너를 기다릴게. 주님께서 먼저 주님을 만났던 그 첫 사랑의 장소인 갈릴리에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그 뜨거운 고백이 있었던 주님의 그 첫사랑의 그 장소인 갈릴리에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첫 출발점으로의 초대는 호세아서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호세아서 2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그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음란한 여인에 비유합니다. 신랑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그 신랑을 버리고 떠난 그 여인의 이스라엘을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 신랑을 버리고 떠났던 그 신부를 이 신랑은 너무 뭐랄까요? 못난 신랑이에요. 그 다른 남자 좋다고 떠났는데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요. 기다리고 나중에는 그 여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못난 남편의 모습이 바로 이 호세아서에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그 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여기서 그 구절을 하나 조금 방금 읽었던 구절을 한번 여기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향하여 끊임없이 범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 하냐면 결국 이스라엘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심판을 주시지만 결국 그 이스라엘을 어디로 데려오냐면 그를 다일러 거친 들로 데려간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들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가 뭐냐면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실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광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지금 이끌고 갑니까? 광야로 이끌고 갑니다. 왜 그러면 광야로 데려가실까요? 구약학자 중에 이 호세아서 주석을 쓴 두엔 게럿이라는 구약학자는 이렇게 해석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거기서 결혼식을 했던 곳, 첫사랑이 시작된 곳이 어디인가?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과 광야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로 의도적으로 데려가는 것은 처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하기 위하여 광야로 데려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이 두엔 게럿의 해석이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알을 떠나서 주님의 길을 떠나 결국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찾아오시고 그 이스라엘 다시 어디로 데려가느냐? 주님만 의지했던 바로 그 광야, 주님만 붙들었던 바로 그 광야,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매일매일 그분의 은혜를 갈구하며 살았던 바로 그 광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불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분립개척해서 아직 하실 때 많이 힘드실 겁니다. 어려우실 것입니다. 하다 보면 때로는 원망도 생기고 하다 보면 탄식도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길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여러분의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그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나는 너를 지금도 기다린다고. 너가 옛날에 나를 위하여 그렇게 눈물 흘리며 부르짖으며 이제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면서 내 삶을 주께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그 뜨거운 고백을 나는 지금도 기다린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라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바로 우리 하나드림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하나드림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을 받아들이시고 이제 주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길이 아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드림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서 제가 이 찬양을 잘 모르는데 가사가 참 좋아서 이 찬양을 제가 정했고요. 우리 안영주 목사님께서 같이 찬양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